다니엘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의 4대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대별로 다니엘이 묵시를 받은 순서대로 4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바다에서 나온 4짐승과 한 작은 뿔에 관한 묵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8장에서는 을레 강변의 순양과 순염소 및 한 작은 뿔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일에 대한 묵시가 9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히데겔 강가에서 가브리엘 및 두 천사에 의해서 대종말 때까지의 일들에 관한 묵시를 다니엘이 받게 되는데, 이것이 10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4대 묵시는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져요. 요한도 이 중에 일부를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바라보고 있는 이 묵시는 요한보다 무려 약 600년 전 앞서서 바라보고 있는 묵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통일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보다 먼저 600년 전에 다니엘을 통해서 종말에 되어질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 4짐승과 한 작은 뿔에 관한 것도 요한도 기록하고 있죠. 약간 다르긴 하지만 종말론적으로는 적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세상 나라들과 적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7장을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4절까지는 4짐승에 대한 심판과 인자에 대한 영원한 왕권을 부여하는 환상에 대해서, 그리고 15절에서 28절은 4짐승의 심판 집행과 인자의 왕권 수임 환상에 대한 해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짐승이 나오는데 4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짐승인 사자는 바벨론 제국, 두 번째 짐승인 곰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하고요. 세 번째 짐승인 표범은 헬라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뿔과 쇠 이빨을 가진 짐승은 로마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늘 7장에는 뿔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10뿔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뿔이 등장하고 있는데, 먼저 순양의 긴 2뿔은 메대와 바사 제국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두 뿔 중에서 한 뿔이 더 긴 것은 바사 제국이 강성하여져서 패권을 갖게 될 것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난 강력한 뿔은 알렉산더 대왕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순염소의 강력한 뿔이 꺾이고, 즉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새로운 4뿔이 나는 것은 그가 죽은 이후 헬라 제국이 4수로 나뉘게 될 것임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순염소의 새로운 4뿔 중에서 하나의 작은 뿔이 강성하여져서 신성 모독을 하는 것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인데, 셀류커스 왕조의 제8대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즉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사람이 성전 모독 사건을 일으킬 것임을 성경에서는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죠.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돼지를 드려요. 그 번제단에 돼지를 드려서 희생제사를 드려요. 오염시킨 거예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난 봉기 사건이 마카비 혁명이에요. 마카비 혁명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유다가 잠깐 독립하는 계기가 되죠. 결국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에요. 즉 세상 공중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세상의 공중 권세는 마귀가 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시 마귀에게 넘겨주셨다고요. 이 지구상에 있는 공중 권세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잠깐 넘겨주신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두 번째 시험, 어떻게 시험했냐면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였다.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즉 공중 권세를 사탄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 권세, 세상의 재물, 세상에 속한 모든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그러니 내가 원하는 자는 누굽니까? 나에게 꿇어 경배하는 자. 그러니 당신도 나에게 꿇어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줄 거다. 이게 사탄이잖아요. 하지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상. 우리의 죽음과 함께 끝나는 세상이에요. 그 다음은 사탄은 말을 안 해요. 사탄은 죽음 이후에는 절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무적행이거든요. 그게 사탄의 운명이에요. 그러므로 인류는 이 공중 권세를 가지고 권세와 권력과 횡포를 일삼으며 악하게 살아간 사람들은 사탄과 함께 무적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인류의 운명이란 말이죠. 사탄은 예수님을 그렇게 유혹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사탄의 권세를 깼죠.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됐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라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군사들이란 말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유람선을 타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군함을 타고 천국에 간다고 그랬어요. 싸우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전쟁하니까요. 마귀가 자기 영역을 침범하니까 성도를 괴롭히고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박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7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이것이 종말론적인 묵시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것이고 성도의 영원한 승리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원한 복락과 상급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은 자신의 기업과 상급이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목적은 하늘나라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목표는 하늘의 상급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이를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저 부르심의 상급, 저 표대를 향하여 하늘나라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에요. 주님께서 이를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 이 싸움에서 승리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요 목표가 될 때 그것이 온전한 방향이고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하지만 성도를 마귀는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음녀가 금잔을 가지고 와서 유혹합니다.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것은 다 내게 넘겨줬으니까 나한테 절하는 자, 내가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돈으로, 재물과 명예로, 권세와 권력으로, 세상에 속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고요. 그 유혹을 덥석 무는 순간 마귀와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이 유혹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요, 온전히 주님만 따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